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오늘 애들이 많이 보이네. 아, 저기 애들이구나. 아, 반가워요. 그래, 좀 반갑다고 해줘. 알았어.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자,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간 우리 성경 역사의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본문을 이제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뭐냐, 왜 이런 훌륭한 집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나 또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소천하는 경우를 가끔 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착하디 착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시나?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시고 이렇게 처참하게 돌로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질문이 일단 또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나? 또 저에게 질문은 왜 꼭 신앙 좋은 사람의 결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게 참 저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왜 좀 하나님은 이런 신앙 좋은 사람의 결말을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오랫동안 해로했더라, 많은 자손을 보고 손주의 손주들까지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을 보고 죽었더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 어디에도 참 예수 믿고 믿음 좋은 훌륭한 사람들의 말미와 결말이 그렇게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처참한 죽음으로 이 훌륭한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끝날까? 그런 의문이 사실은 들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으리라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때 아하,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오늘의 여러분 마음속에 묵직한 결론으로 좀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스데반 집사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보인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순교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왜 종교 지도자들은 감옥에 정도 가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채찍을 때리는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꼭 죽여야만 했는가?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한 7장에 있는 설교 내용이 그들에게 되게 귀에 거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이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물로 지어진 보이는 성전 안에만 계시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모두가 성전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이 다 이해가 돼서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는 획기적인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 바깥에 계실 수 있냐? 이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믿어온 성전 소위 지상주의, 성전 지상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게 거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냐? 매일 매 순간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게 더 중요하지. 모세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된 그 율법만 중요하냐?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말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진리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되게 거슬리는 말이었을 수 있다. 하나는 성전 지상주의, 하나는 율법 지상주의. 그 두 가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아닌 것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감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앞에서 아는 척을 하니까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게 일단 마음에 걸렸다 보고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 설교를 듣자마자 오늘 7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건 맞아요. 마음에 쿡 찔린 건 맞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를 벅벅 가는 정도까지는 갔어요. 하지만 그 설교 때문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마음에 찔려서 아주 콕콕 찌르는 가책은 되었고 그리고 이를 가는 정도는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차원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기까지 했느냐? 그 다음부터예요. 자, 거기에 그런 설교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거슬리는 두 종류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51절 여러분 보시겠어요? 7장 51절에 50절까지 설교가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51절부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설교만 하고 딱 끝냈으면 그냥 마음에 좀 찔리고 약간 좀 화가 났을 정도였을 텐데 목이 곧고, 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사람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어떻게 들려요? 기분 안 좋죠. 여러분 보고 목이 곧구만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신의 할례는 받았을지 몰라도 마음과 귀에는 할례 받지 못했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을 거라 생각하고, 또 너희도 너희 조상과 닮아서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구나.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구나. 당신 조상들이나 당신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다. 아니, 내가 지금 명색이 종교 지도자인데 율법을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자기 보고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뿐만 아니라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더냐, 선지자를 박해한 것을 들먹이면서 조상들을 이제 욕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더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죽이지 않았더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도 그러더니 너희들도 그러고 있다, 이 뜻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의인을 잡아 죽이더니 지금 당신들도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의인을 잡아 죽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점점 더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는 말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하고 있음이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선지자가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을지라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은 율법 신봉자이고 율법 지상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외우기도 하고 율법에 대하여 통단한 사람이면 뭐하냐? 율법을 너희들부터 지키지 않는데. 그 말에 분노 게이지가 이제 확 올라갔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만 가지고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설교 말미에 목이 곧은 백성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의인을 잡아 죽이더니 너희들도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며 천사가 율법을 전한 율법을 조차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잖아. 율법을 외우면 뭐해? 율법을 가르치면 뭐해? 너희들부터 지키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을 수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오늘 본문의 흐름상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그 다음 또 하나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56절, 57절 말씀이에요. 자,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는 말이 58절에 나오는 걸 보면 56절과 57절이 결정적으로 기름을 붓는 일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정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 됐다. 자, 56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자, 내가 볼 때 하늘이 열리고 있다. 내 눈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자기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한 번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자기가 지금 내 눈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도 보이고 내 눈에는 예수님도 보인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지금 서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내게 보인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것 자체가 너무나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한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취급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인 것을 인정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이 종교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되었느냐 하면 이 종교주자들이 그 하나님의 동급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거든요.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내란성동도 내란선동이지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메시아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를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이거든요. 어떻게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확신하고 죽인 자가 지금 스데반의 발언에 의하면 하나님과 옆에 서 계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봤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이 한 행동이 너무나 잘못되었음을 그가 지적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발언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계속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를 통해서 성전 지상주의와 율법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율법에 통달하면 뭐하냐, 율법을 외우면 뭐하냐, 율법을 가르치면 뭐하냐, 너희들부터 지키지 않는 것을, 그리고 내 눈앞에 지금 하늘이 열리는데 내가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이 옆에 예수님과 함께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대세상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100%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참을 수 없었던, 그것이 결국에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의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것이니까 그들은 천벌을 받아도 정말 천벌 만벌을 받을 짓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랬군요, 내가 미처 깨달지 못했군요, 우리가 정말 바보스럽고 우둔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 손으로 죽였군요 라고 하면 그 죽인 죄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침은 오는 거잖아요. 닭 울음소리와 상관없이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인간이 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통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지도급 인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쳐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사받고 그런 사람이 신앙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정말 참 신앙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자신의 무지를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바로 그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인,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에게 가장 부족한, 가장 절실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게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내가 무지해서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삶의 매듭을 짓고 또 새 출발하고 또 새 출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성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거늘,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지적받았다고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었다고 해서 거기다가 닭의 모가지를 비트는 일을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일이죠.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억울하게 바른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해서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남의 빵을 훔쳐먹기를 했나요? 아니면 누구를 살인을 했나요? 아니면 남을 치기를 했나요? 주님의 명을 따라 선한 봉사와 선한 섬김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자기에게 죽음으로 결론이 났을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이 어떠느냐,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무언가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덮지 않고 닭의 모가지를 비트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서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나의 잘못으로 기인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벌을 받아야 했을 때,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는 태도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죠? 자, 54절 5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네.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너무 이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가득함. fullness예요, fullness. 성령으로 가득했다.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두려움으로, 분노로 가득할 만한데, 분노로 가득하고 억울함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도 없고 성령으로 가득했다. 그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중요할까요?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 구절이 뭐죠? 하늘을 우러러.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시선에서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성령 충만의 정말 중요한 힘 하나는 뭐냐?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화병 나서 못 살 뻔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주저앉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기게 하고, 또 극복하게 하고, 또 넘어가게 하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분노도 가라앉히게 하고, 불안함도 잠재워 가게 되고, 억울함도 이기게 되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하며 살았던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금양로 기도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그 분하고 원통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시선이, 그 문제를 향했던 시선이 점점 더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여러 가지 태도를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다? 고통을 잊어버리게 했다. 돌에 맞는 아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총에 맞아 그냥 죽었다면 그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서 점점 죽어가는 그 고통은, 그 고통을 제대로 그냥 온전히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아픔을 참고 이를 악물고 견뎠다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거두어 가셨다고 믿어요. 돌에 맞는 그 아픔. 왜 우리가 암 환자가 너무 말기에 고통스러우면 몰핀 주사 놔주잖아요.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주사를 놔주신 것 같아요. 그 효과 중에 정말로 좋은 효과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고통을 잊어버려요. 진통을 몰라요.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는 장면이 뭐였죠? 자, 60절 마지막 끝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잠은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너무 아프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너무 아프거나 너무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러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잔다는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평안하고 고통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두려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고통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움과 고통이 어떻게 없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멘.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몰핀 주사 놔준 것처럼, 또 요즘 이렇게 연예인들이 잘 맞는 거 뭐 있죠? 왜 그 잠 오게 하는 그런 거 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효약을 쏴주셔서 돌에 맞아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맞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마치 편안하게 에이스 침대 위에서 잠드는 것처럼 자니라.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하셔서 평안히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령 충만을 인하여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또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할까요? 그 에베소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구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감사와 찬양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교받는 억울한 과정 속에서도 저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감사가 넘쳤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비록 여기서 돌에 맞아 죽지만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느냐. 주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지 않느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요. 주님이 내 영혼을, 주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 어디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받아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넘치는 감사예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감사가 뭘까요? 내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됐고 내 주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죽는 순간의 유일한 감사예요. 유일한 감사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저는 그 와중에도 이런 감사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 자,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60절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죄를 물어주지 마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인격,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생긴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기도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시선에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부족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고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에게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통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벌떡 일어서셨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에 아주 드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에
굉장히 드문 표현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보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보는 경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본 사람이 누가 있나요? 또 거기다가 하늘이 열렸다, 물론 나와요.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할 때도 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도 있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도 몇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보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 한 장면 속에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이 표현은 아주 드문 표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속에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여러분, 일어선다는 이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것인가요? 자, 제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방에 제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나를 맞이할까요? 벌떡 일어설까요? 일어서죠. 왜 일어설까요? 무서워서? 근데 웃는 분들은 뭐예요? 네, 존경하는 마음에서 윗사람이 오니까 일어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일어서는 경우는 뭐죠? 환영의 의미죠. 환영의 의미. 내가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사람이 일어서서 맞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아,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서서 어서 오세요 이러면 환영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벌떡 일어서셨다. 여러분, 이것은 높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동참이에요. 동참. 내가 너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나도 네가 순교받는 자리에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곁에 있어주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스데반 집사님에게서는 정말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셔요. 그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에 의해서 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너의 영혼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영혼은 책임질 거야. 이 약속을 예수님이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은 없어요. 죽는 순간에,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음성은 없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오정옥 집사님 얘기를 또 하는데, 좋은 병원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딱 느낌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지만 또 언제 뵙나 싶어서 제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주문한 게 있어요. 집사님, 꼭 이렇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가르쳐드렸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제가 몇 분들에게,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집사님,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의식이 있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외우세요.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주변에 없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임종을 지킬 때 이 기도를 꼭 가르쳐 드리세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보다 임종을 앞둔 분에게 이보다 더 희망적인 기도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의식이 있을 때,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거두어 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끝나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자, 왜 그러면 꼭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필요했냐는 것입니다. 필요했냐?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맞고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값이 이때 필요했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에 채찍 맞고 풀려나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몇 가지가 이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그들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메시지.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을 전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음을 통하여 나는 비록 죽어가지만 내 영혼만큼은 주님이,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이 메시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확실히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어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장면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여기 있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또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지금 트라우마와 같은 생각이 다시 회귀되면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믿는 자는 죽는 순간까지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모습이 의연하고 아름답다.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장면을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떠올리게 했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는 죽는 순간까지 의연하고 아름답다는 것,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자, 여러분 보실까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죠? 자, 58절 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서리라.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되었던 사람이죠. 자, 성경에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이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속에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과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일까요? 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면 바울은 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대요. 스데반 집사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을 선생님으로 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사울은 동기예요. 동기. 같은 학교 동기예요. 같은 학번이라니까. 학번. 동기동창이에요. 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같은 선생님에게 배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 동기가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저 친구가 저렇게 됐어? 바보 같은 친구네. 아니, 우리가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저렇게 예수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경험하게 된 거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자기 동기, 자기 친구, 같은 선생님에게서 배운 제자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선생님에게서 함께 공부했으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바보같이 보았을까? 얼마나 바보처럼 생각했을까? 아니,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 좋은 학문을 배웠으면 그냥 나답게 살아야지 왜 예수한테 팔려서 저렇게 아까운 목숨을 허비하느냐? 얼마나 사울에게 있어서 바보처럼 스데반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이 풍습은 왜 이 풍습이 생기느냐 하면, 자, 여러분도 뭐 이제 예수님 얘기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로마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왈가왈부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사형 집행권은 로마의 허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 관원들은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 집사님을 그런 법을, 그런 재판을, 그런 허락을 받지 않고 죽이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누가 필요했느냐? 증인이 필요했어요. 증인. 자, 왜 사울은 증인이 될 수 있었느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 고관이, 높은 사람이 옆에서 우리의 이 하는 행동을 인정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을 옆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봤지? 우리가 하는 거 봤지? 앞으로 만약에 경찰 조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네가 우리를 변호해 줘야 되는 거야. 너도 옆에서 아무 말 안 했어, 반대하지 않았어 라고 공범으로 물고 들어가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현장 속에 사울을 옆에다가 딱 붙들어 놓은 것이에요.
나름의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구실이 없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도 우리의 죽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나중에 변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딴 말하지 마, 너도 오케이 했잖아. 실제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 별 문제 없어 보여. 내가 보증해. 내가 보증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등장시키게 됩니다. 자, 사울의 성경의 첫 등장은 아주 교활하고 자기 동기 동창이 자기 같은 학번의 동기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아주 마음이 교활하고 율법주의자였음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는 밤이 더 어두운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앞으로 얼마나 크게 쓰실지에 대한 전초전으로,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고 그가 동기 동창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다. 자기가 로마의 집행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변호해 줄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복음의 새벽이 어떻게 올지에 대하여 지금은 성경은 복선을 갈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내가 받는 구원과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때문이죠. Before After가 확실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내 동기생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내가 로마의 로마의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고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교만을 떨었던 사람이야. 나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이야.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도 나는 멀쩡했던 사람이야.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의 피부 속에, 세포 속에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구원이며 이 구원의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될지 그 동력을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속에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울을 탄생시킨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고통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해산의 수고였을 수도 있어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잖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첫 애를 서울에서 목동에서 낳을 때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분만실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난생 들어가 봤는데 정말로 우리 집사람 대각선에 누워있는 아주머니는 정말로 개 하면서 욕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 해산의 수고는 필요했던 거예요. 왜? 바울이라는 영적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바울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아니면, 그 해산의 수고가 아니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왜 스데반 집사님 같은 훌륭한 집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했을까? 왜 훌륭한 신앙인들의 말로는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꼭 이렇게 순교로 끝나야 할까? 그 질문을 던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구나. 스데반 집사님이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났다면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한 분의 순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의연함과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을 누가 영접해 주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곁에 둠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한 그 사도 바울이 앞으로 복음 이 선교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될지를 주님은 계획하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필요했다 생각됩니다. 저는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긴 여운이 남는 인생을 저는 살았다고 봐요. 긴 인생을 살았지만 여운이 짧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운이 긴 인생도 있잖아요.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난 자리가 긴 여운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난 자리가 더 아름답고 떠난 자리가 더 생각나고 새록새록 그분이 생각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가 목소였고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였어요. 10대 소녀였어요. 거기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도대체 누구의 씨로 태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잉태로 알고 있지만 도대체 누구의 씨로 태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목수로서 30년을 살았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33년의 생애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짧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인생의 여운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2000년을 이어와도 그 여운은 사라질 줄 몰라요. 오히려 더하면 더해요. 아멘. 예수님은 책 한 권 쓴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을 1초에 한 권씩 지금도 찍어내고 있고요. 4,500개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절반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건물 하나 지으신 적도 없어요. 목수이지만 예수님이 지으신 건물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오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당 건물은 전 세계 도처 나라마다 국가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에 12제자만 남기셨어요. 그것도 다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역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성도가 수억에 달하고 있잖아요. 짧은 생애였지만 긴 여운을 남기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자. 아멘. 성령 충만하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분함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주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세상에 자기를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그런 여유로움이 어디서 나올까? 오늘 이것이 제가 오늘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죽음의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으로 허락하신 인생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내 남은 자리가, 내 떠난 자리가 더 긴 여운이 남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직업이 뭐였든 간에 값진 인생을 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